저희들은 원래는 2월 마지막 주가 변화 주일인데요. 그때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한 주에 다 몰려 있어서 지난주 주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번 주는 변화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졸업생 예배로 드리고 마지막 주는 또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3.1절 기념 예배 후에 3일 뒤에 저희 재수요일 본격적으로 사순절에 들어가게 되면서 주현절이 끝나고 사순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우리가 변화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아마도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구별하여 데리고 다니신 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핵심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특별 양육을 시키시기 위하여 데려간 것이 아니겠는가. 그 높은 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변형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변화되셨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같이 빛났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의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해같이 빛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같이 빛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표정이 다 좋아지시네요. 다 화난 분들처럼 그냥 덤비기만 해봐 이런 얼굴이었는데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해같이 빛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또 어떻게 바뀌셨냐면요, 그분의 옷이 어떻게 해요?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누가요? 사도 요한이요. 그 천국을 다녀오고 보고 온 다음에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계실 때의 그 얼굴의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변화산에서 본 거예요.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되었습니까? 그의 옷이 변화되었대요. 어떻게 해요? 희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얀지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옥시크림 갖다 막 쏟아붓고요. 온갖 좋은 세제를 놓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드럼 세탁기로 돌려도 그렇게 하얘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흰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흰색은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은 비록 단점 많고 문제 많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뭐예요?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는 천국의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의 의상이 아닐까. 지난주에 성가대
가운을 딱 새로 맞추고 올라섰는데 예쁘더라고요. 예, 아주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 성가대 의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의 모습으로 이 순간만큼은, 변화산의 순간만큼은 바뀌신 거죠. 이렇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바로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산 사건. 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변화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변화산 사건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천국의 자녀가 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고난 뒤에 부활과 천국을 확신시켜 주시는 사건이다. 부활과 천국을 확신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예언했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다. 제자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제자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고,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다시 부활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이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앞으로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죽은 뒤에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실제적으로, 직관적으로 두 눈으로 보이게 하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얼굴이 하얗게 빛나고 그의 옷이 희게 바뀌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서의 모습? 천국에서의 모습.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야, 내 얘기가 거짓이 아니라 진짜 부활할 것이고 천국으로 승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고난은 처절한 실패이고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예수님은 모 죽음 당한 거예요. 설교 시간이니까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죽음을 맞이한 거라는 거죠. 죽은 몸이 변형되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로 변화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 없는 인간의 이성과 인성만을 다루는 종교, 마음의 평안만을 다루는 종교,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이 땅의 복만 누리는 평범한 종교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인간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존재에서 신적이고 영적인 신령한 존재로 변화되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너희들도 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도 구원받아서 예수님처럼 천국에 가면 얼굴이 하얘지고 천국 백성들만 입을 수 있는 정결의 상징, 순결의 상징, 깨끗함의 상징인 흰옷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확신시켜 줬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 바옥경 권사님 지금도 화나시지만 천국 가면요 그냥 막 더 환해질 것 같아요. 거기서는요 비싼 화장품 다 필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려고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다.
이 변화산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확신시켜 주시는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 가지 더 의미를 찾다 보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늘 예수 승천주일 때마다 제가 드리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현재의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이 있으면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11평짜리 사골세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방 한 칸 있는 데서 온 가족이 지금 막 좁다랗게 자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난방도 잘 안 돼가지고 요즘처럼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면요 칼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막 너무너무 춥고 힘들어요. 근데 이들이 안 힘들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강남의 100평짜리 아파트가 분양이 받았어. 예.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금 사놓고 있는 거야. 지금 11평에 살아도요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그래도 추워요. 안 춥죠. 밥을 안 먹어도요 배부릅니다. 예, 왜요? 지금은 잠깐 힘든 거니까. 요 한두 달만 견디면 어디로 가니까요? 예, 보일러 잘 들어오고요 그냥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을 걸 아니까 지금의 11평짜리 삶은요 안 힘든 거예요. 왜? 조금만 견디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조금만 견뎌냅시다. 할렐루야. 예, 이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 좋은 교회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비전 센터를 제안한 거예요. 남들하고 다 똑같이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남들이 움츠릴 때에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 뒤에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 어려움은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뒤에 주실 십자가의 영광, 승리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변화산 사건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힘이 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거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하얀 세모포같이 여러분 반짝반짝 빛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아, 내가 십자가 감당해야지. 내가 비록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사명 감당해야지. 아마 이 변화산 사건도 예수님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에게도 큰 힘이 되고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사건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과 나도 천국 가서 얼굴이 하얗게 해같이 빛나고 내가 흰옷 어떤 손으로도 어떤 빨래를 해도 이렇게 하얘질 수 없는 정말 빛나는 천국의 의상을 입고 거기서 영생 목락을 누릴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산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세상 죄악에서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세상 죄악에서의 탈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이후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뒤에서 보니까는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는 흰옷 세마포 옷 천국의 의상을 입고 계신데 멀찌감치해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이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누가복음 9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그밖에 없어요. 끝이에요. 31절.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할렐루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한 겁니다. 별세가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세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놀라운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 빌립보서 강해를 계속 헬라어 원어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참 원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는 어떤 대화를 나눈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 죽을 것을 말하는 건데, 이 별세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원어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뭐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예, 출애굽기. 그럼 제네시스는 뭐예요? 승용차? 창세기예요, 창세기. 예, 현대차가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 창세기. 예. 그 제네시스가 창세기고 엑소더스, 여러분 출애굽기인데,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엑소더스는 뭐예요? 출애굽, 탈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going out,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 departur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국말 성경에서는 별세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이 땅의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탈출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례식 때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해요? 발인이라고 하죠. 발인. 뭐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발인. 출발할 발자에다가 인, 사람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출발을? 저승으로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발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세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육신의 굴레에서 떠나는 것. 그렇죠? 예, 이 땅에서 어디로? 저 세상으로 떠나는 것. 탈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어는요, 엑소더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신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어디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33년 동안에 나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육신의 굴레에서 떠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과 모세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 죄악의 굴레에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육신의 굴레로부터 떠날 것이다. 변화산 사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으면 육신의 굴레에서, 죄악의 굴레에서 탈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습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뭐냐면 죄악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악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성도 한 분을 전화 상담을 해드렸어요. 우리에게 딱 2번 오셨던 것 같아요. 예.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래요. 장로님 집안에서 자랐는데 지금 아마 얼추 봐도 한 50대 정도 되시지 않았나. 저도 얼굴을 잘 몰라요. 그냥 잠깐 왔다 가신 분인데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하셔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예. 목사님 너무 괴로워요.
왜 괴로우신데요? 했더니 참 마음속에는 신앙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두 가지의 한쪽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한쪽으로는 또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또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늘 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히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괴로워서 목사님 송구하게 전화를 드려서 상담받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술이 많이 취하셨으니까 나중에 정신 깨시면 교회로 오세요. 제가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드릴게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술은 도움이 안 돼요. 술은 도움이 안 돼요. 너무 괴로워서 잊고 싶어서 술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술 많이 드시니까 잊어져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잊기는커녕 그때 잠깐만 살짝 그냥 잊어버리는 거지 다시 정신 차리면 또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는 탈출할 수 없어요. 우선 교회를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요. 성도님.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태신앙으로 평생 장로님 밑에서 신앙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니까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니까 죄악에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둬놓고 있는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 어려운 걸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예배의 삶이 끊어지면 안 되고 말씀의 삶이 끊어지면 안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예배마다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요. 늘 날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는 영적 훈련이 우리 삶에 없으면 이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도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변화의 사건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영적인 변화입니다. 죄악으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육신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변화란 죄악된 세상과의 이별을 말하는 거예요.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영적으로 해석할 때 애굽은 어디를 말하냐면 죄의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도시에서부터 가나안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40년의 여정이 꼭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 닮아 있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보면 주님, 그러다가도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먹을 것 떨어지면 하나님 원망. 그 전에 살려주신 은혜, 10가지 기적, 놀라운 것들로 전쟁에 이기하신 것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내 입에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그 40년의 여정이 꼭 우리 삶하고 똑 닮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로 탈출하였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엑소더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왜 많은 인물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예수님 변화산 사건에 나타나게 하셨을까?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출애굽? 그러나 모세가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출애굽 사건도 있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도 있고 광야 40년을 잘 끌고 간 사건들도 있겠지만은 모세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건은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여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에 뭐를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구약의 핵심 복음인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자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엘리야 하면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요 여러분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걸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걸 율법서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서.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선지서,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이사야, 이거를 여러분 대선지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1년 반 동안 해왔던 이 소선지서, 그렇죠? 13명의 소선지자들을 다루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두 개로 딱 나누면 전반은 율법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후반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면 이 둘은 뭐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지금 누구와?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여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고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시키러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는, 구약을 완성하러 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 무엇입니까? 모세야, 엘리야야, 지금 너희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뭐를? 그의 말을 들으라. 율법과 선지자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더 완성되어지는 것이니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라. 왜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구약을 더 완성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너희들은 순종해라. 왜? 그분은 구약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완성시킨 뿐만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참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할 때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오늘 이 5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에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침반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여러분 이정표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빌립보서 강해 여러분 17번째 시간을 했어요. 어저께 빌립보서 강해에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 안에 권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 있지 않느냐, 그럼 하나 될 수 있어. 야, 너희 안에 위로하는 모습이 있는데 사랑이 담긴 위로가 있지 않느냐, 그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 너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교제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교제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 너희 안에 긍휼과 자비, 여러분 긍휼은 내장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비는요 위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내 속이 내장과 애간장, 위와 간과 내장이 녹는 마음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박지원 지사님, 자녀가 아프면 애간장 녹아요, 안 녹아요? 녹잖아요. 수술실에 들어가 있으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너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느냐? 그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 근데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게 있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도요, 성도들 참 착해요. 예, 사랑의 위로도 있고요, 성령의 교제도 있고요, 자비와 긍휼의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같아지지 아니하고 생각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기획위원회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어요. 기획위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획위원 분들의 마음을 보면요, 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하나로 합쳐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한 명 한 명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교회 사랑해. 이렇게 교회를 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위해. 그 안에는, 장로님들 안에는 사랑의 위로도 있고요, 자비와 긍휼의 마음도 있고요, 예, 성령의 교제도 있고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왜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100% 틀린 결정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물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결정하게 하실 것입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알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남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남는 교회, 말씀만이 남는 교회, 예수님 머리 되시는 교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예수님 보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허다한 구름이 쫙 신령한 구름에 갇히고,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고 올바른 방향을 인도해 주실 인도자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의 진정한 영적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서원성 목사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장로님들만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를 항상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 속에서 기도함으로, 그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알려주세요,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나가면 100%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고,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흰 옷 세마포를 입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생명이시고 소망이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세상의 죄악과 굴레의 옷을 번져버리고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다. 여러분, 365일 2022년 올 한 해 변화산 사건이 여러분 안에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